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말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보통 우리가 축복에는 사명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신 뜻과 계획이 있다 이런 이제 얘기이기도 하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축복하는 그런 인생,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이 축복의 통로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사명이기도 하지만 또 뭡니까? 특권이기도 하죠.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은 참 큰 이 특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이 특권을 잘 활용해서 축복의 통로로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축복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하박국 선지서는 다른 선지서하고는 약간 결이 다른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지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형식을 취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하박국서는 오히려 현실의 문제를 갖고 씨름하다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대답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 하박국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다음에 현실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는데 처음에 불평으로 시작했던 하박국이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찬양과 감사로 끝을 맺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사실 아무런 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상황은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눈 다음에 그 하박국이 갑자기 찬양과 감사로 끝을 맺는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 대화하기 전과 대화를 나눈 다음 그 사이에 그 중간에 뭔가 중요한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있었어요. 그럼 그게 무슨 일일까?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박국 선지자는 처음에 불평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질문을 했는데 나중에는 감사와 찬양으로 끝을 맺고 있을까? 사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 특별히 아무런 상황이 바뀐 게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그 이유, 비록 현실적인 상황과 조건이 나에게 찬양할 만한 조건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박국서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기서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쉽게 말해서 이 하박국서는
이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잠깐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활동하던 시대는 아수르가 멸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바벨론이 아수르를 공격해서 아수르라는 제국이 멸망하기 직전이었는데, 그게 유다에게는 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냐면은 바로 그 바벨론이 와서 유다를 결국에 멸망시켜요. 그래서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인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어떤 특성들이 있습니까? 정의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부패해요. 그리고 종교적으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밥 먹듯이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잘못인 것을 깨닫지를 못하죠.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 민족을 사랑했던 하박국 선지자, 그가 현실을 아파하면서 이제 이 기록했던 이 성경이 하박국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하박국이라는 이름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훔서를 보면서 나훔이 어떤 의미가 있었다고 했죠? 나훔이라는 것은 위로라는 의미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결국에 이 아수르가 멸망한다라는, 유다를 그렇게도 잔혹하게 괴롭혔던 아수르의 멸망 소식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뭐가 됐다고 했습니까? 큰 위로가 됐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하박국이라는 그 이름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하박국이 주는 이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은 껴안는다, 이렇게 씨름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가 당한 현실, 자기 민족이 당한 현실의 문제를 껴안고 그것을 씨름하는 가운데 결국에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질문하면서 그 답을 찾아가는 그런 성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사실 이런 이 하박국의 모습은 이 땅을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인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본이 되는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통로로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조금이라도 밝아지고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살맛나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어가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세상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은 정말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아파하면서 그 문제를 끼안고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씨름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낼 수 있을까? 그래야 해서 이 세상이 좀 더 어떻게 보면 밝아지고 살맛나는 세상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씨름하며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사람이 교양이 있다 이런 표현을 쓸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을 교양이 있다고 말합니까? 많이 공부한 사람을 교양이 있다고 말하나요?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교양이 있다 이 표현을 할 때는요, 적어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을 우리는 교양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를 않죠. 주위에 있는 이웃의 필요를 살피면서 정말 그들의 형편을 살피면서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교양이 있다 이런 표현을 해요.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교양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교양이 있는 사람이라는 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이 세상이 어찌됐든지 간에 나한테 피해가 되지 않고 내한테
도움만 된다면은 세상과는 담을 쌓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교양이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현실의 문제를 껴안고 그 문제와 씨름하는 가운데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이 모습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본봐야 될 귀한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그런데요, 이제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던졌던 질문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이 하박국 선지자는 괴로워하고 힘들어했습니까? 그가 이 던졌던 질문이 뭐죠? 우리 1장 3절과 4절을 한번 볼까요? 1장 3절과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광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그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시대 상황을 지켜보면서 정말 악한 사람이 그 의로운 사람을 핍박하고 그들을 괴롭게 하는데, 다시 말하면은 의인이 괴로움을 당하고 악인이 번성하는 그런 불의한 상황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그냥 오랫동안 침묵하면서 관망만 하시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놨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때 여러분은 이런 질문 또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드리나요? 뭐 다 그런 거지 그러고서 그냥 지납니까? 사실 우리가 이런 질문은 신정론에 관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어떻게 이 땅 위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들이거든요.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흔들림 없이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답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1장 6절을 한번 볼까요? 1장 6절. 하나님 뭐라고 답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예, 결국에는 그들을 누구를 통해서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갈대아 사람. 여러분들 갈대아 사람은 누굽니까? 갈대아 사람이라는 것은 원래 바벨론에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는 지역으로 이제 바벨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 당시에 흉악하기로 아주 사납기로 소문이 났던 그런 나라,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민족을 통해서 유다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이 하박국 선지자는. 아니, 어떻게 경건한 민족을 그렇게 불경건한 이방 민족, 그것도 유다보다 더 악한 그런 민족을 통해서 심판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하박국 선지자는 다시 질문을 하는 거죠. 몇 절입니까? 13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예, 거기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패역한 민족을 통해서 어떻게 이 유다를 심판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하박국 선지자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을 이렇게 들을 때가 있지 않나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을 통해서 이 신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회개케 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보면서 그게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까? 오늘 이제 유다라는 민족, 비록 죄를 범하고는 있지만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백성이었고 또 하나님이 사랑했던 그 백성들인데 그들이 잘못했다고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더 악한 이 갈대아 사람을 위해서 갈대 사람을 일으켜 가지고 그들을 이제 징계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도대체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가끔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경우를 보게 되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신자들인데 우리가 잘못할 때 불신자를 통해서 우리를 부끄럽게 할 때, 우리를 회개케 할 때도 틀림없이 있다라는 겁니다. 뭐 똑같은 얘기는 아닌데요. 여러분들 혹시 그 베트남 청년과 북한 이 처녀가 이렇게 30년 만에 헤어졌다 만나서 결혼한 그 사건을 알고 계시나요? 캄노칸이라는 베트남 청년하고 북한의 이영이라는 그 BBC 방송에서 나왔어요. 저는 얼마 전에 그 잠깐 그 동영상을 좀 본 적이 있는데 그 사연을 보니까 정말 참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에 우리가 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67년에 베트남 청년 캄노칸이라는 청년이 이제 북한으로 유학을 떠난 겁니다. 유학을 떠났다가 그곳에서 이제 이영이라는 그 이 처녀를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랑을 이제 서로 고백을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베트남도 그랬고 이 북한도 국제 결혼이 허락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때가 되면은 우리 결혼을 하자 약속을 하고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이제 계속해서 편지를 이제 주고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나다 보니까 이제 북한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아마 그 편지를 주고받지 못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계속해서 베트남에 있던 이 청년은 이제 그거를 잊지 못하고 계속 수소문을 했는데 나중에 연락을 하니까 북한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비록 공장인가 어디서 일하다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는 모른다. 이런 이제 답변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분명히 살아 있을 거다. 그런 이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이 외무장관에게 이제 베트남에 부탁을 했고 특별히 그가 북한을 방문할 때 대통령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그를 좀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이제 외교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거절할 수 없어서 이제 드디어 30년 만에 만났다라는 겁니다. 만나가지고 북한의 배려로 이제 이영이라는 그 처녀가 이 처녀가 아니죠. 이제 막 이제 나이가 벌써 50이 넘었으니까요. 이제 3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베트남에 와서 이제 결혼식을 올리고 지금도 베트남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나중에 인터뷰하는 장면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 참 기가 막힌 정말 애틋한 어떻게 보면은 그 떨어져 있었지만 그 사랑을 신뢰를 하고 끝까지 서로가 서로를 기다려주면서 30년이 지난 다음에 기적적으로 만나서 결혼해서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은요, 내용들을 쭉 보면은 그분들이 신자라는 어떤 근거가 없습니다. 불신자라는 건데 사실 그 모습을 보면서 현재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믿는 사람들이 결혼을 할 때 또 결혼을 한 다음에 서로 어떤 관계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너무 쉽게 성격이 다르다고 해서 헤어지고 또 갈라서고 또 다시 다른 사람을 만나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평생 동안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이 언약을 지키며 살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렇게 너무나 쉽게 돌아서고 너무나 쉽게 갈아타고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너무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청년들, 특별히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 한번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믿는 자로서 믿는 자답게 살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불신자를 통해서도 우리를 회개케 하고 깨닫게 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선지자가 그런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이렇게 고민을 하고 또 씨름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아뢰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또 이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답변을 주세요. 그게 이제 2장 전체의 내용이거든요. 2장 전체의 내용 가운데 한 절로 대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답변이 있어요. 2장 4절인데요. 한번 2장 4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2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무슨 얘기냐면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했지만 그 바벨론 또한 교만하기 때문에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도 역시 멸망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도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의인은 바로 그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의인은 그 믿음을 지키고 그 자리를 지키고 의의 자리를 끝까지 인내하며 지켰기 때문에 결국에는 살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기에는 많은 이제 대화들이 있습니다. 결국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서 이제 고백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결국에 하박국 선지자가 처음에 불평으로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은 패역한 이민족을 그냥 내버려 둡니까? 악한 사람들이 번성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것을 왜 관망만 하십니까? 이런 이제 불평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갔잖아요. 그랬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 뭘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제 발견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불평이 이제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찬양으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누군가를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이 바로 이 땅 위에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를 결정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발견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 오늘 여기서 나오지만 2장 전체 내용을 보면은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또 의인이 고난을 받지만 그 의인을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은 그 의인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냥 악에 대해서 어물쩍 넘어가는 분이나 의인이 고난받다가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일시적으로 눈에 볼 때는 그런 것 같이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악에 대해서 징계를 하시고 의인을 일으켜 살려주시는 그런 신실하시고 공의로우신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그뿐이 아니고 실제로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결국에 그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서 결국에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자신의 계획대로 하나씩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발견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가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묻고 있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사실 그런 시간이 없으면은 우리의 신앙이 진보하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런 문제를 들고 나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때 이제 우리의 존재는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안다,
이 안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야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야다. 근데 이 야다, 하나님을 안다, 야다라는 말은 단순하게 어떤 정보, 어떤 표면적인 어떤 상황, 뭐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포함을 하지만 이 야다라,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그 내면적인 세계, 그 마음과 그 본질을 안다 이런 뜻입니다. 정말 하나님 마음에 품고 계신 뜻이 무엇이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본질을 깨닫는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보통 야다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그것은 관계를 맺는 것까지를 포함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이 어떠한가를 깨닫고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까지 이것을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바른 신앙, 건강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여러분들 선지서를 계속 보면은요. 무슨 얘기가 반복되냐면은 이 백성이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망한다라는 얘기,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생명이라는 얘기,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명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그 회복의 자리로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을 알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다라고 말씀하신 계시, 뭡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성경으로.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좀 안타까운 이제 일들이 있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요,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 믿음이 성숙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들은요,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데 그 믿음이 성경을 통해 얻어진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알미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만들어 온 하나님, 자기가 만들어 놓은 믿음, 자기식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때 지성이면 감천이다 뭐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죠? 그게 성경적인가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우리가 지성을 열심히 들으면은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서 움직입니까? 바로 이런 것들은 유교적인 전통,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요즘에도 믿음이 좋다는 권사님들, 어르신들한테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불러가신다면 천국에서 눈을 뜰 것을 확신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유, 목사님,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도 부족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지성을 들이고 도덕적으로 또 공로를 쌓아야지만이 뭔가 그런 좋은 곳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를 계속해서 듣고 깨달아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는 패역하고 혼란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부지런히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나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가장 잘 알아가는 방법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갈 때 우리는 바른 인생으로,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은 이제 그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하박국이라는 사람의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으로 시작했다가 찬송이 터져 나온 걸 보게 되는데,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신약성경에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히브리서에서 인용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이건 두 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표현이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계속 말하는 것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어떤 유혹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을 또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의인의 삶이라는 것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역사의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그 사실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어떤 핍박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길을 올곧게 걸어가는 삶, 이것을 뭐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이 의연한 결단이 있고 그런 이 신뢰 가운데 끝까지 올곧게 용기 있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웃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요, 그렇게 이제 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자 이제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가 바뀌어요. 기도가 어떻게 바뀝니까? 우리 3장 2절을 한번 볼까요? 그가 3장 2절에 보면 기도가 어떻게 바뀝니까? 3장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예, 여기 보면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던가 하고 사실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조금 결이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할 때 우리가 부응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부응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교회의 부응과는 사실은 좀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가 이제 잘못을 하고 있을 때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징계하겠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이 그 더 악한 이 이방 민족을 통해서 경건한 민족을 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 결국에 그 바벨론 역시 그들의 잘못으로 이제 이 멸망을 당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말씀함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하는 뜻은 뭐냐면은 악한 것, 또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은 반드시 심판을 당하고 의인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구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확실히 믿고 있었던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정말 이 민족이 새로워질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그것이 아플지라도 이제 그 민족을 심판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민족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부흥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기도는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그런 기도죠. 어떻게 감히 심판을 내려달라고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선지자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심판이 끝이 아니라 그 심판이라는 것을 통과해야만이 어떤 날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회복의 날이 올 수 있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비록 아플지라도 그 심판을 속히 내려서 속히 이 땅에 의인들이 회복을 경험하고 악한 자들이 심판을 당하는 그날을 속히 허락해 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겠어요?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지금 죄 때문에 굉장히 참 이렇게 허랑방탕을 하고 있는데, 뭐 나라고 볼 수도 있고 내 자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어려움을 다 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허랑방탕하고 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 그를 다시 회복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한다면은 하나님 아플지라도 속히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실을 확실히 믿는 사람, 그걸 통해서만이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가 속히 회복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간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드렸던 기도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러면서도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정말 그 일을 속히 해주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긍휼을 잊지 말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백성에 대한 애틋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선지자의 그 마음을 또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누군가가 정말 회복되기를 원하여서 또 그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심판이라는 것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면 그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그 순간에도 그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잊지 마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이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이제 그런 이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우리가 봤던 이 3장 17절, 18절의 내용에 이제 기도를 드리는 거죠. 우리 17절, 18절 우리 오늘 찬양도 드렸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사실 여러분들 이 찬양은 우리는 금방 이 찬양을 불렀잖아요, 그죠? 그 찬양을 부를 때 굉장히 이렇게 어떻게 불렀습니까? 기쁘게 불렀죠, 그죠? 기쁘게. 근데 기쁘게 부르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가볍게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16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찬양을 부르기 전에 그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 앞으로 되어질 일, 어떤 일이 이제 앞으로 딱 다가온 거예요? 눈앞에 다가온 게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가 심판을 멸망을 당하는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결국의 역사를 보면은 유다가 완전히 황폐화되고 그리고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잖아요. 이런 정말 참혹한 일이 눈앞에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나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어떻습니까?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그러한 필요한 것들이 아무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다라는 겁니다. 왜 기뻐해요? 여호와 하나님, 또
바로 구원의 하나님, 그분 때문에 내가 기뻐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찬양, 이 고백을 할 때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냥 즐거워서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깊은 곳에 신앙의 고백이지만 의연한 결단을 하면서 정말 내가 죽음이 내 생명을 이제 위협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겠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며 살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할 때는 그 마음의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는 그런 고백을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너무 입에 발린 고백, 이런 것들은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이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고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 그분은 의인을 멸시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환난 중에서도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의의 길을 흔들림 없이 인내하며 끝까지 걸어가겠다. 이런 고백 가운데에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내게 아무 것이 없다 할지라도, 조건적으로 감사할 것, 찬양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오직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드린다라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거죠. 우리에게 상황적으로 또 조건적으로 찬양할 만한 이유, 조건이 있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찬양하는, 그리고 그 찬양 가운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죠.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정말 악한 자들이 번성하고 사기를 치고 거짓을 일삼는 자들이 잘 나가는, 그리고 정직하게 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일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참 유혹에 우리가 흔들릴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선지자가 말한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자, 끝내는 일시적으로는 악한 자들이 승리하는 것 같고 또 의인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끝내는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되셔서 갚아주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이 확신, 그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하는 그 길을,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하박국 선지자가 불평으로 시작했다가 찬양으로 끝을 맺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고 우리의 전 인격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